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빛 안에서 흠도 티도 어두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것. 그러나 우리 죄 많던 인간은 그런 날을 누릴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도 마음이 거기에 걸맞는 상태가 아니니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쁨이란 그런 뜨거운 햇빛 아래와 같은 우리 마음의 반응인데 우리는 마음 관리를 잘 못해서 온전히 기뻐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그 천국 기쁨을 경험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생에서의 남은 삶은 그 기쁨이 영원할 저 천국에서 살아갈 준비가 되어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성화의 과정이란 그 천국에서의 삶을 연습하고 훈련하며 거기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성화의 과정 중 중요한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생활일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세 가지, 말씀, 기도, 순종,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니 중요해서 많이 읽고 묵상해야 한다는 것은 그동안 많이 들으셨고 또 쉽게 수긍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실천해야 한다는 말씀, 삶의 예배도 중요하다는 말씀도 충분히 끄덕끄덕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지? 하는 의문이 혹시 드십니까? 저는 그런 의문이 수시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문에 답을 주시는 것 같은 주님의 음성들이 있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또 한 가지 성화의 과정 중 중요한 것은 바로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 나누기 전에 왜 감사가 중요한지 잠깐 말씀드리자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온 우주 역사의 처음이요 마지막이시고 주인공이시니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성화의 모든 과정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니 그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범사가 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프로그램이니 그 모든 과정을 감사로 지나면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남은 삶의 숙제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있다면,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까지 자라가고 있다면 잘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해 보실까요? 네, 범사에 감사합시다. 네, 범사에 감사합시다. 지난주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날 날씨가 하루 종일 많이 더웠는데 밤에 마지막으로 문단속을 하고 이제 사택으로 들어가려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벌써 6월 말이네. 올해는 장마도 없이 이렇게 벌써 여름인 건가? 세월 진짜 빠르구나. 벌써 상반기도 끝이 나고 어느새 곧 여름 수련회 하고 있겠네. 진짜 세월이 쏜살 같다는 말이 맞구나. 세월이 흐르는 것을 느낄 새도 없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신실하신 하나님은 다음날 아침부터 폭우를 쏟아 부으시더니 보란듯이 장마가 시작된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일기예보를 보니 2주간 계속 비가 예정되어 있었고 그 목요일 하루 동안 제주도에는 200mm의 비가 왔었다고 방송이 되었습니다. 계절의 운행에 대해서는 여지가 없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괜한 걱정을 했었습니다. 덕분에 서늘한 날씨 속에서 저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제 생각을 다 아시고 또 온 천지를 통해 대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도가 저절로 되었습니다. 장마철의 은혜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눅눅한 날씨에 곰팡이가 피고 또 빛이 부족해서 기분도 늘 처지는 그런 시즌, 그래서 누구나 싫어할 만한 장마철 같은데 특히 늘 습한 이 제주도민들에게는 더 싫은 장마철 같은데 이 장마철이 왜 필요한지를 제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었음을 알고 나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이 기도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여름을 주실 것에 대한 감사 기도가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 제가 했던 생각에서는 여름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 되었던 것이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조만간 다가올 뜨거운 여름날과 그날에 만들어갈 뜨거운 추억들이 감사가 아닌 부담으로 다가왔었던 것이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월도 못 느끼고 바쁘게 일하다가 어느덧 꾸역꾸역 여름 수련회까지 해내야 하는 건가 하는 우려와 불만이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 깨달아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증거로 바로 감사기도가 튀어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뜨거운 여름이 올 것에 대한 감사만 하기로 결단도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깨달음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해서 강렬한 태양빛을 주시고 우리 인생에 추억에 남을 만한 강력한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서 다 누리지 못하는구나.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자녀들에게 복 주시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바란 적이 없고 또 기대하지 못하니 오히려 부담스러워하고 피곤해하며 받기 싫어하는 이 게으르고 악한 마음까지 드는구나.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구나. 범사에 앞서서 기도로 준비되어야 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 위함임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강력한 복으로 인해서 온전히 기뻐할 수만 있도록 그것을 온전히 감사로만 다 받아낼 수 있게 하시려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임을 깨달을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뜨거운 날씨와 함께 뜨거운 추억들 만들어 주실 것이지만 그저 반복되는 연중 행사가 아니라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기도하고 준비하라는 것이구나를 깨달을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야 주실 사랑과 은혜에 걸맞는 제 반응, 즉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이구나를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장마 이후에 뜨거운 한여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이 어두침침한 장마철에 간절히 바라던 바니 불평불만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타지 않게 잘 가려가면서 선크림 잘 발라가면서 지내야지요. 우리가 교육부서의 여름 행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의 여름 행사 안내가 교회 곳곳에 포스터로 붙어 있습니다. 보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주님이 베푸신 은혜의 소식들에 함께 기뻐해 주시고 감사해 주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인생의 장마철을 지나고 계신 분 계실까요? 내 인생의 봄날이 지나가고 있구나,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구나를 느끼고 있는 중에 여름의 은혜까지도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장마철 같은 시즌을 지나고 있는 분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여름이 올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찬란한 계절, 모든 것이 풍부하고 그야말로 뜨거운 순간들이 올 것입니다. 아직 상상조차 하지 못해본 그런 한여름 같은 인생의 시즌이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 장마철 같은 기간에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내시기 원하시며 그렇게 마음부터 연단시켜 주셔서 앞으로 더 풍성한 은혜도 받아내게 하시고 또 그런 넉넉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부지런히 쓰임받는 최고 절정기에 보람 있는 인생 시즌을 맞이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 안수 받기 지금 약 4개월 전인 지금도 제게는 그런 시즌이라 생각합니다. 이왕 목회자의 길로 들어왔으니 목사 안수를 받고 또 더 책임 있는 사역, 열정적인 목회 사역도 해보고 싶은데 그 은혜의 직분을 감당하기 직전에 부교역자로서 여러 가지를 배우며 또 어떤 목회자가 되겠다고 잠잠히 더 세밀한 기도로 준비하는 기간이 지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훗날 목사로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올 때 주님 너무 더워요 하면서 짜증내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 일할 기회를 저를 목사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직분이 감당해야 하는 무게와 중압감, 부담들을 회피하지 않고 그렇게 감사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더 끝까지 기도하며 준비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견디기 어려운 순간이 와도 목회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감사만 할 수 있기 위해 남은 기간 더욱 기도로 준비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처럼 우리 중에는 특별히 더 기도해야 하는 순간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빛이 보이기 전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것과 같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폭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시절이지만
끝은 반드시 나타날 것이고 찬란한 빛이 강력한 은혜가 쏟아지는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시지요? 그런 시즌을 보내고 있다고 여겨지시는 분들은 우리 더욱 차분하게 기도하면서 함께 이 시즌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인생에도 장마철이 있는 이유는 한여름의 시절에 대한 감사만 가질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간절히 바라는 바가 있어야,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해져야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을 감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유의지가 중요한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자신이 원한 적이 있어야 그것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쉽게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일을 앞두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시고 또한 응답해 주시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이 순서대로 진행이 되어야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앞서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에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신앙생활 여정 중에 반드시 필요한 주님과의 대화가 바로 이 쉬지 않고 하는 기도의 내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여행할 때 아무 말 하지 않고 여행만 하는 그런 단체의 여행객들은 없습니다. 여행에서 함께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좋으면 그 어디나 천국이 되고, 함께하는 사람이 괴롭게 하면 그 어디나 지옥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주님과 여행 중인데 대화를 풍성히 나누며 걸어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처럼 우리 말을 잘 들어주시고 우리 기분을 다 헤아려 주시는, 받아주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 말씀들을 읽어보면 다윗이 주님과 얼마나 세밀하게 대화를 나누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에 젖어 살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많은 일을 내가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빨리 이루어드리면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달라고 우리를 그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늘의 뜻은 어떤 현상이 땅 위에 일어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결과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하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중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인격적인 과정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와의 관계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는 속도로 일을 하려고 해야 나와 하나님 그리고 이웃의 마음이 보입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알라딘 요술램프의 지니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주문을 안 외웠으니 일하지 않으실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는데 주어진 복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일일이 다 요구하지 않아도 부모는 알아서 자녀의 필요를 챙겨주기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그분과 우리와의 늘 친밀한 관계 때문인 것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와 동행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수준만큼 자라나기를 바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가 잡혀야 일정한 방향으로 우리 영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책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은 이후로 동기부여를 받아서 약 20년쯤 계속해서 기도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일기는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혼자 있는 순간은 없는 것이니 그 듣는 대상을 주님으로 바꾸고 마치 친한 사람과 문자를 주고받듯이 편지를 띄우듯이 글을 쓰면 기도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써놓고 보면 다윗이 쓴 시편들과 내용이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데 도움을 주어서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최대한 받아 누리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드릴 것입니다.
지금 여기 함께 하고 계시는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큰 도움을 주고 날마다 방향 설정이 주님께로 잘 되어 있는지 점검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우리가 말씀 한 곳 찾아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삶을 풍성히 누리는 비결이 말씀과 기도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더욱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생활도 잘 해야 하겠습니다. 늘 깨어 영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가장 비참한 것임을, 바쁜 시즌일수록 더욱 기도하는 것이 진리임을 알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라고, 그러면서 더 친해지자고 일부러 하나님께서 더 바쁘게 하시고 어려움에 처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을 마음을 담아 진지하게 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감당해내야 하겠습니다. 그냥 일만 단순하게 하는 것은, 나의 상식과 실력으로 뚝딱 해내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일도 관계를 위해서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을 함께 할 때에 늘 관계도 생각해야 영적인 사람들, 그 하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균형 감각을 아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은혜인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범사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늘 살아가기 위해서 쉬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한여름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전 장마철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생의 장마철을 지날 때에는 더욱 기도로 준비가 되는 우리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은혜이지만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응답이기도 한 것임을 알았으니 주님은 우리와의 관계에 관심이 있으셔서 이러한 기도의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더욱 주님과 사랑의 대화를 많이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장마철에 우울해질 때면 부침개 놓고 수다를 떨면서 시간을 보내듯이 주님과도 쉬지 않는 수다로, 주님과 늘 좋은 관계로 동행하는 삶 살아내므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화의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 예수님을 계속해서 닮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을 놓치지 않기를, 늘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 사랑 누리며 살아가고 있기를,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은혜의 감사와 기쁨이 항상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있기 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늘 행복한 동행하고 동역하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들을 감사와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니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은혜를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